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시작과 마침,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상상할 수조차 짐작조차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과 끝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하시는 그 말씀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정말 태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을 때 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던 그때로 우리는 지금 다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같은 유한한 존재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이 생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한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의 시작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마침이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짝이 있다 그러지요.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하나의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창세기 1장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말씀,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야말로 짝이 되는 말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나타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창조의 그 되어진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 중에 단 한마디라도 더하게 되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재앙, 그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마디라도 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성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제하여 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기를 이 말씀은 곧 나다. 그렇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너희가 더하기나 제하거나 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재앙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권세를,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을 지워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하고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저부터도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정말 예전에 이 말씀을 기록했던 이 서기관들 말이죠.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적을 때마다 목욕제계를 하고 다시 나왔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룩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때마다 펜을 놓고 다시 가서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목욕만 했겠습니까? 정말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이 지금 몇 절까지 있습니까?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기만 해도 31절까지 있군요. 그렇죠?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몇 번이나 나와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걸 다 헤아려 보자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32번 나옵니다. 31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32번이나 나와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정말로 아마 32번을 목욕제게 하면서 이걸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너무너무 엄중하고 거룩하고 정말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또 해요. 이분이 오시면서 전혀 자기는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교회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거기 종교 신앙이라는 것은 꺼내기만 하면 그건 총살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엄중한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제 불러봤겠습니까? 모르며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런데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탈북을 하면서 깜깜한 밤중에 가족들을 다 싣고 그 배를 노를 저어 가지고 몰래 나오는데 저기는 북한 경비정이 불이 바짝바짝하고 지키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배 노를 저고 나오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본인들도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이야,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가 봐요. 정말 그 절박한 순간에 말이죠, 그렇게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제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남한으로 내려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할 것이 없어서 거기서 왜 이제 정착 훈련을 받고 있으면서 자기가 남는 시간에 나는 성경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평생 처음으로 말이죠. 자기도 이제 얘기는 들었잖아요. 북한에서 어디 성경을 가지고 오다가 그거 읽다가 사형당한, 총살당한 얘기를 들었으니까 도대체 이 성경책이 무슨 책이길래 그렇게 북한에서 검서로 되어 있는가 궁금해서 자기가 남한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본 책이 성경책이래요. 그런데 이제 성경책을 탁 펴놓고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장부터 읽는데, 이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이분이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몇 번을 다시 덮고 하면서 그래도 이제 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분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아주 귀한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시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가 우리 이 땅덩어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는 온 우주 만물이 다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몸뚱아리 하나도 이게 얼마나 신비한지 흙에서 만든 우리 몸뚱아리입니다. 그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빚어서 만드셨잖아요. 이 몸뚱아리가 얼마나 신비한지 이 몸 속에만 들어가도 우주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핏줄을 꺼내는데 그 핏줄을 연결했더니 지구를 2바퀴나 돌릴 수 있는 핏줄이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핏줄이랍니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가 우리 이 몸뚱아리 자체도 그야말로 신비죠. 정말 저 땅에 피어있는 풀 한 포기조차도 우리는 그 신비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우주 만물, 우리는 모르죠.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이 태양계가 있고 또 다른 우주 뭐가 있고 무슨 성운이 있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무슨 은하계가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은하계,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계로 우리가 가게 된다면 이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해낸 발견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가게 되자면 빛의 속도로 수억 년을 가야 가까이에 있는 한 은하계에 도착을 한다고 그래요. 이건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해봐야 상상도 되지 않고 짐작할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그걸 계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천지, 우주 만물은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또 수없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 해와 달과 우주 별들을 모두 지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준다고요? 내가 믿을 수 있다고요? 아니, 우리가 그건 이해할 수 없어요. 가늠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밖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책은 그 책이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고 서론이 쭉 나오고 난 이후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성경은 말이죠, 아예 처음 시작 서두에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명할 것도 없고 설명하려고 할 것도 없고
우리가 설명,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한마디라도 더하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재앙을 다 더하게 될 것이고, 한마디라도 제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에 가는 권세를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몰라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가장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해석하려고 하지만은 이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죽은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 모든 일을 한다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진 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그럽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세상 속이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랬던 세상, 정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만드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직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인생,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생명나무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새 나라를 봅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그 나라에, 내가 있는 그곳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보좌에, 그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도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빛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어둠의 종으로 혼돈 가운데 흑암의 깊음 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천국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과 또한 이 혼돈과 공허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셔서 빛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가게 하고 어둠은 또한 하나님이 온전히 묶어두셔서 더 이상 이 세상이 혼돈하지 않도록 공허하지 않도록 흑암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천지 창조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한 창조의 역사가 우리가 요한 계시록에서 완성하여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혼돈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흑암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나의 마음, 어두웠던 나의 삶, 내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겪는 수많은 이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이 심령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둠을 제하시고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로 나가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속에 빛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내 심령, 내 삶 속에 혼돈함과 공허함과 이 흑암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 이 혼돈의 세상, 공허함의 세상, 흑암의 세상이 되었고 그런 심령이 되었고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새로워지고 새롭게 회복되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빛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시고 온전히 빛으로 밝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